자, 오늘 이 시간은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우리 책 영성책 57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신약 성경 380페이지의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사람마다 지성소가 좀 다르죠.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 지성소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외에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게 모세는 성경에 뚜렷하게 어떤 직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직책이 나와 있죠. 나라에 그런 지도자였는데 성경적으로는 지도자가 아니라 나와 있습니다. 아론 같은 건 대제사장력이 되어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모세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성소를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를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론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응? 제도를 정해놔서 들어오느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그럼 오늘날 말하는 신학교 가서 신학교 가고 공부해야 목사 된다 그 말이지. 알겠죠? 목사. 그거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제도가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저기 아니지요. 지성소를 들어갔지만 그들은 제도권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나라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삼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법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왕권을 맡긴다.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맡긴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많은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성소에 들어오고 그의 아들이나 다 지성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들이 대다수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하더라.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가 뭐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 모세를 돕는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 지성소의 제도적이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 신학교 와서 목사가 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지성소에 마음껏 드나드는 사람이 실질적 영적 지도자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영적 지도자. 사람들은 제도권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에 가고 교인이 많고 큰 교회가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영적 지도자고 교회도 없고 그러나 비록 하나님과의 아주 긴밀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안 된다는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는 교회를 선교회 많은 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를 지성소에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이 지성소를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나 베드로나 또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잘 묵상하셔야 연구하셔야 이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고
이 영적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라고 하는 이런 제도권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 늘 율법 밑에서 율법의 눈치를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조심을 많이 했겠어요? 아론이 조심을 많이 했겠어요? 모세는 안 죽었어요. 아론은 자기 아들을 제사장 돼가지고 일하자마자 아들 둘이 한복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아론이 발발 떤다니까. 두려워서. 오늘 이 제도권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을. 알겠어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목사를 청빙회가 왔어. 내가 이 장로, 그때 내가 이제 장로가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나는 기도를 쓰는 기도하고 이제 올라가면 강단에 가면 목사가 뒤에 앉아가지고 발발 떨어. 그리고 내가 또 마치면 내가 목사 방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회의하러 들어가가지고 내가 일찍 내려와 들어가니까 목사가 막 옷통을 벗어놓고 막 안절부절해. 온 땀, 나는 땀을 안 흘리는데 자기는 온 땀을 흘리고 하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이고 목사가 저렇게 불안한 게 목사인가. 오늘날 제도권 속에 있는 사람들요, 이 아론처럼요,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로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목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뭔 자기가 잘못했나 싶어서요, 발발 떱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그게 바로 신학교 나와서 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해도 못해도 이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음성이 안 들리니까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하고. 이 지성소 신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성소 신앙을 알고 이 목회를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라,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저한테 매일마다 기도하면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늘 그런다니까. 너 따라는 지금 급한데도 하나님은 안 답답하. 기뻐하고 어떤 데는 얄밉다니까. 그래도 그분은 또 한 번 더 하는 거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아이고 내가 지금 얄미고 바쁜데요. 지금 내가 속으로 바쁜데요. 좀 빨리 좀. 가면 그분 또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재야지 내가. 전 진단 쳐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아멘 가만 이제 이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바빠요. 사람이 죽고 나가도 하나님은 안 바쁘더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것만 믿으면 죽은 놈도 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바쁠 게 없는 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요 여유를 가져요. 아닙니다. 천천히 기뻐하고 기뻐라. 그러니까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 범사에 감사.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여유를 가집니다. 왜? 왕의 신앙이기 때문에. 왕은요 절대 안 서두릅니다. 밑에 사람들이 서두르지. 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왕신앙을 가지면 처음에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세와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는, 제자들 같은 신앙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신앙을 가지면 불안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이제 저거 3장 4절로부터 6절까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일반 성도들은 몰라도 목사들은 항상 이름을 적을 때에 벳이라지 말고 베드로전까지는 적어요. 베드로
이름을 항상 말해요. 그래서 아주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 다윗, 모세, 다른 인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나 이런 이상한 인간들, 이런 인간들은 이름 안 돼도 되지만 항상 우리 거룩한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름이 복이야. 이름이 복. 알겠어요? 이름 부르는 자체가 다 복이야. 거룩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 복이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러운 인간들은 이름 자꾸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제보고 그런다니까. 할 수 없어. 내가 불교나 이런 것들이 설명하고 불교라고 하지. 그 이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뭐야, 거기 있는 그 흉들이나 그런 인간들 이름 대지 마라. 이름 말하지 마라. 이름.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세상 그런 인간들 이름 말하지 말고 우리 거룩한 이름을 자꾸 말해요. 응? 거룩한 이름을 자꾸 말해줘.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읽으면 베드로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이름을 자꾸 말하면요 복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세요.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 자꾸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것도 복이지만 이와 같이 이런 제자들의 이름을 나는 밤에 잘 때마다 12제자 이름을 불러. 다른 여자는 부르면 안 되고 다른 여자 빼고 바울 사도를 넣어. 알겠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와 마테, 알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바울 사도라. 제가 주일학교 배웠는데 안 잊어버려요. 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잘 때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어깨 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누구 어깨 운동? 베드로, 안드레. 두 번씩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배 운동을 하면서 올라이스까 올라이카 이렇게 하니까 하루 종일 정말 배 운동하면서 빠져나는 거라. 리스라 이렇게 하니까 한 두 번 하고 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야 내가 어깨가 이거 아팠는데 어깨가 안 아프잖아. 이 어깨 뒤에 아파가지고 뭐 주사 맞으라고 뭐를 별처리 나더만. 아이고 하나님 고치기 좋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옆으로 나눠서 없어요. 이 거룩한 이름. 구약의 사람들은 늘 불렀는 이름이 뭐냐? 12지파 이름을 불렀어. 그 조상 이름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12지파도 불러야지만 12사도를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오늘날 목사들이 말입니다. 12사도 이름만 부르면 누굴 본받겠다는 거야? 누굴 본받겠다는 거야? 하나님 이름도 안 부르고 사도 이름도 안 부르고 대단한 뭐 웨스트민스터 하고 칼빈 하고 칼빈보다 이 제자들은요 한 사람만 해도 칼빈 100명 말아도 안 돼. 아멘. 칼빈 하면서 영분은 축적하면서 제자들 이름을 안 부르고 썩어 빠진 목사입니다. 신한테 그래 가시는 제일 윗제자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윗제자 아닙니까? 제일 본받아야 될 우리가 이 제자들은 제일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12제자예요. 그 위에는 우리 예수님이지만 그 제일 본받아야 될 이름도 안 부르는데 그 칼빈 루트는 입이 말고 다른 데로 부르고 앉아. 여기 나오면 참아야 돼. 그 칼빈을 욕하고 루트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가지도 안 돼요. 이 제자들이 원줄기잖아, 원줄기. 칼빈과 루트가 어디 뭐 제자들 건데 똥이나 빨 사람이 되나? 똥 빨 사람도 안 되지. 비교를 하면. 제자들은 완전한 거룩한 삶을 찾던 사람이야. 제자들은 돈 안 받고 쓸데없는 이상한 것들을 자꾸 그 다음에 이제 3장
전체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영혼 살리는 것이 주제다. 영혼 살리는. 알겠죠? 영혼 살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하는 지성소를 뭘 말하냐면 곧 영혼이다. 알겠죠? 지성소를 왜 말하느냐? 영혼 살리는 얘기가 지성소 얘기다 그 말이야. 지성소를 모르면 영혼을 못 살리는 거야. 알겠죠? 시편 얘기가 바로 지성소 얘기야. 알겠죠? 지성소 얘기. 그리고 계시록도 보면 지성소 얘기야. 알고 보면 지성소 얘기. 성경이 다 지성소 얘기야. 근데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뜰 얘기만 해야 돼. 뜰. 오늘날 교회는 뜰이야. 뜰 이야기 말고 뜰에만 관심이 있어. 뜰에. 응? 물론 그것도 안 되는 인간도 많지만, 응? 뜰에밖에 관심이 없어. 뜰. 사람 많고 교회 크고 교인 많은 거. 응? 심령, 옛날처럼 심령 대공에는 없고 말이지. 전신만신 말이 좋은 건물, 좋은 게. 옛날에 막 심령 대공에 하던 인간들도 이제는 뭐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그런 부흥하던 목사들도 타락해가 거물 하다가 옛날에 내가 알던 저 주암천에 사는 이모습 목사가 있어. 저 서울 성북중앙교회라고. 예? 성북교회라고 이모습 목사가 굉장히 유명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다른데 교회가 잘하고 자기는 교회가 안 크는 기라 그 욕심을 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 성복 기도회라고 큰 기도를 하나 지었어. 오늘 막 수백을 빚네. 어찌 됐겠어? 그러니까 막 집회올 때마다 막 당신은 커튼 빚내라, 당신은 뭐 내라 해가지고 커튼 했는데 커튼이 수백 개가 더 나오는 거라. 돈이 없이 전시만이 남돈 빚내가 있으니까 한 달마다 막 집회한테 돈 자르니까 다음에 불은 안 부르지.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 부도났대. 부도나가지고 지금 쫄딱 망이가 교회에서 쫓겨났대. 교회까지. 이름 있는 목사인데요. 꼴시다네요. 꼴시다이노. 인간 큰 목사입니까? 영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영을 중심으로 해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게 살지요. 지성소 사람들이 뜰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라고. 그건 많은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자꾸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야 되지. 내가 뒤로 가면 뒷걸음치면 죽는 길이지. 응? 사람이요, 앞으로 가는 거는 어렵지 싶어도 앞으로 가는 게 쉽다니까. 앞으로 가는 게 쉽지요. 뒷걸음쳐 보세요. 뒤로 잡아지면 바로 가는 거야. 그래 뒷걸음치면 안 돼. 신학교 온 사람, 아이고 내 신학교만 졸업하고 집에 가서 때리 까고 편안하게 살기다. 그러면 그 죽는 길이야. 죽는 길이라고. 잘 들으라고. 예?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줘가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해가 살지만 집에 가서 내가 백 깔고 자겠다. 그런 놈은 죽는 길이야. 그게. 뒷걸음질이야. 뒷걸음질. 뒷걸음질 하면 안 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뒷걸음질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는 첫째는 뭐요? 신부단장이다. 신부단장을 시킵니다. 신부단장 처음에 왜 신부단장이냐 이걸 이렇게 잘 봐요. 하나님이 지성소 바로 못 들어가. 알겠어요? 사람의 영이 있는데 이 영에 이 마음이야. 이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만 예수님이 마음. 우리 찬송가도 보면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그거 보면 그거 나온다니까. 그 찬송가 속에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노래잖아. 그 노래. 거기 보면 저기 그 성령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으로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니까.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름 자주 불러요. 그래도 신분단장 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마음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 지성소에 바로 못 들어간다고. 자 보세요. 우리가 성막이 있으면 응? 뜰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지성소에 뒤로 뒷문이 없어. 이리 들어가야 돼. 이렇게 성소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니까. 다시 말하면요, 뜰에 거쳐서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야. 아이고 나는 막 돈 좀 목사한테 돈 좀 써가지고 이거 흥한 부동산에 돈 좀 써가지고 지성소로 뒷구멍으로 바로 들어간다. 예? 어떤 사람 아이고 성소 월장이가 성소로 바로 들어간다. 안 된다니까. 예?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좋은 대학교 뒷구멍으로 들어가고 막 애기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는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 다 죽는다니까. 아니 다 죽여버린다니까. 뒤에 월장이가 다른 데로 오는 거는 지옥 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도 잘못 들어오는 건 다 죽여버리는데 이게 뭐 월장하면 기가 생사 하나 다 죽지. 지옥 갑니다. 지옥. 다 죽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래서 여기에 신부단장 이렇게 여기 뭐냐면 때를 통해 성소를 통해서 성소에 있는 여기 말입니다. 성소를 온전히 되게 하는 것이 신부단장입니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소의 완전 단장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이라고 하니까 말입니다. 어떤 기도원에 보니까 내보고 오라고 옛날에 어떤 사람 가작하는 사람도 있고 저 전라도에 특별히 기도원이 그런 인간이 있다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짜더라고. 아이고 내가 안 간다 내가. 가짜 들고 말하고 너가 뭐 옷을 준비하고 뭐 한복을 그 인간들 기가 차는 인간들이라. 응? 아니 거기 가서 좋은 옷 입고 한복 입고 돼가지고 신부단장 되는 것만 여기서도 돼야 되지 뭐 그게 뭐 한복 입고 깨끗하게 된다고 신부단장이 아니고 사람이 여기에 떨어져서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신부단장 돼요. 알겠어요? 아멘. 내 마음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신부가 아니야. 짐승이지. 짐승이라니. 두 발 가진 짐승. 두 발 가진 짐승이라니까. 인간이라니까. 인간 두 발 가진 짐승이라니까. 짐승은 네 발 가진 짐승이고 이거는 두 발 가진 짐승이라니까. 짐승. 응?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야 신부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지성소에 가고 싶은 사람은 먼저 뭐요? 신부단장을 해야 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돼.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약에 10편이나 똑같다니까. 10편도. 응? 10편도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계시록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응? 그러니까 엉뚱하게 배워가지고 성경을 개판으로 배워가지고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는 기도,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하는 목사. 그래가 사기쳐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가 죽으면 괜찮지. 아닙니다. 남편이 다 시간 다 빼앗고 엉뚱하게 돈 빼앗고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많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서 많이 만나봤어요. 자, 신부단장.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뭐요?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정결하게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세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자꾸 네? 예수님이 오시라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직하게 살면서 준비를 하는 게 그게 신부단장이야. 베드로 사도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지로는 4절에서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 응? 마음에 숨은 사람 응?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허락했다. 예?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뭡니까? 그것이 혼이라는 혼, 내 속에 있는 영혼, 알겠어요? 내 속에 숨은 사람이 그게 영혼이라니까. 그 혼에 뭐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을 섞지 않는. 그게 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섞지 않는 것은 내 심령에 온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못 살아나는 거야. 응? 이렇게 되면 뒤에 말하는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값진 것이라. 최고 값진 것이지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지. 응? 자, 그 다음에 신부단장 5절은 이렇게 있는 5절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응? 옛날에 거룩한 분녀들 응? 여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오직 그 남편만 바라보고 아주 아름답게 자기를 뭐요? 마음도 육체도 잘 단장했다 그 말이에요. 단장했다, 꾸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뭐요? 잘 단장해야 되는 거라. 나쁜 마음 생각하고 악한 마음 품고 하면 정직하게 거룩한 마음 품고 우리가 이렇게 뭐요?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자꾸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이렇게 내가 거리서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예?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자꾸 그렇게 보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오세요 자꾸 하는 것이 뭐요? 그게 신부단장이야. 저 이상한 기도원에 그거 가지고 한복 가서 입고 비싼 한복 사 입고 아이고 예수님 오세요 내가 오는 게 아니고 이 썩어 빠진 인간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돼. 안 갑니다,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내가 사모하고 기다릴 때 되는 것이지. 응? 기도 원장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길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 말씀이 없이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에 어떤 그런 기력을 나타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들을 명목적으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신부된 결과, 거룩한 분녀, 이제 신부된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부된 결과는 성소 플러스 지성소의 결과, 영원히 산 자의 결과다. 그러겠죠? 영원히 산 자의 결과. 예수님, 하나님을 주로 섬기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순종한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을 순종한다. 두 번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할 수 있다. 선을 통해서
이 착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일해가 뭐 사가와 자꾸 준다. 그건 착한 거예요. 그건 착한 거라니까. 그 세상 사람도 그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톨릭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눠주고 봉사 잘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만큼 잘하는 사람 잘 없어요. 교회는 못 따라가요. 알겠어요? 아주 봉사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하는 것이 저거는요 선인 줄 알고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봉사하면 그 사람들 빼놓을 수 없어요. 아주 잘해요. 그게 선이 아니고 선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고 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는 그런 일에 관여하는 사람을 보고 선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신학교 온 것은요, 신학교도요, 신학교 나름이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은 선한 일에 동참한 거야. 알겠어요? 아멘.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한다? 선을 전하고 있는 거야. 선을 전하고 있다니까. 선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걸 보고 선이라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보고 선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말 가서 위로해주고 병이 아파서 뭐 할 때 위로해주고 돈을 몇 푼 주고 없는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줘서 밥을 먹게 하고 이런 거는 뭐요? 그건 선이 아닙니다. 착하다. 부재사하다. 그건 선이 아닙니다. 그건 선이라고 하면 착하게 선에 대해서 그 착한 것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세상에는 선이 없어. 오직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모여 관련된 말씀을 전가하고 행위를 전하는 사람을 보고 선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막 고치니까 어떤 사람이 와 그런 거예요. 선한 선생이요.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누구 보고 이 자식아 선한 하는 자식아 아버지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이 선한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관련된 사람만 선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병 고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착한 일이지. 네? 영혼의 일에 관해만 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선한 분이지 왜 내보고 선하다 하냐. 그걸 이제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때는 병을 고치는 사역은 선한 사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사역을 해서 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말한 거예요. 아고 자꾸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자꾸 예수님을 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사람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선한 사역을 하려고 왔는데 자꾸 착한 일을 하세요 하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요? 아무리 잘하는 일은 착한 일이지 선한 일이 아니다. 아멘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일을 해야 선한 일이고 하늘을 나가야 선한 일을 해야 상급이 있다. 아멘. 이제 알겠죠? 알겠습니다. 똑바로 자랐어. 내가 똑바로 가르치잖아. 어디 가면 선한 일 착한 일도 안 가르치는데 목사가 선한 일 착한 일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목사가 똑똑해야 돼. 예? 아멘입니다. 머리 빙빙하게 와 질문 받아가지고 대답도 얼굴 벌겋게 그러면 안 돼. 목사가. 응? 자, 끄시고 다시.